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선물이 참 귀한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 자유라는 것을 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를 위한 몸부림 곳곳에서 있고요. 지금도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실 우크라이나 땅도 자유지요. 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그런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끝없는 싸움. 그런데 이런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유의 영역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죠. 먼저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누가 나의 삶을 24시간 구속한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길 원합니다.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고충들이 있죠. 경제적인 자유, 또 정치 체계의 자유.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느끼는 그 고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선택을 내가 해야지 누군가 해주는 것만 그냥 쫓아 살아라.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선택의 자유. 모든 면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엄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몇 달이면 좀 종식 선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 얼마나 참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의 이런 도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 여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물가는 하늘 보는 줄 모르고 올라가고 각 나라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로움을 완전하게 누린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 어떤 타자에 의한 이런 자유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더 깊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디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 서울의 마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종종 이렇게 읽습니다. 노숙인 사역도 하시고 공동체 사역도 하시고 그건 참 욕심도 없고 이런 노숙자를 어떤 공동체 평창의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다 친히 농사지면서 함께 먹고 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자유의 유형이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노래하는 묵상케 하는 글인데 이런 짧은 글입니다. 마르고 평평한 길만이 길이 아니듯 성공과 행복만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불행도 성공과 행복이 줄 수 없는 이생의 추억과 경험과 깨달음을 주는 귀중한 삶 그 자체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삶 그 자체로서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이생의 시공 안에서 자유의 유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길은 다양합니다. 뭐 큼직한 아스팔트 길만 길은 아니지요. 산길, 꼬불꼬불해도 길이고요. 인생의 길이 여기다. 성공을 위해서 다 그렇게 가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육사님의 이런 글처럼 불행한 것도 실패한 일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나의 삶의 일부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의 유형을 할 수 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을 시작해 주셨고 그 천국된 삶을 누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물고기가 헤엄치며 유영하듯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 생각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신앙생활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더 이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타인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여겼냐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늘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선교비를 잘 보내다가 어떤 계기에 선교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그 서운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계속 받고 또 받고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게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기 하나 만들어낸 것도 없고 물 하나 제조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요.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마땅한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 보내주다가 뚝 끊어졌는데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서운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기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교비가 다시 재개돼서 기쁘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런 간절함이 다시 싹이 나서 너무 좋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너희의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금 내 것, 내 교회, 내 가정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이런 거에 마음에 싹이 나서 좋다, 기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마음이 있었지만 어떠한 계교로 인해서 선교비가 끊어진 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다시 재개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좀 자유가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유로운가? 어떤 면에서는 돈이 주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도 많아집니다. 돈이 또 많다고 다 자유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씀씀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끝없는, 바닥 없는 이런 항아리 같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돈이 없으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부족하면 늘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부부관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많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고 우리 가정 형편도 이런데 집에서 좀 잊지 말고 기술이라도 배워서 일이라도 좀 해서 가게 살림을 좀 보태주지 않고,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고요. 아내 입장은 똑같지요. 왜 남들은 다 월급 봉투가 좀 두툼한데 당신만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자유는 도대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정말 자유한 사람이지요. 외부의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막 천국이 됐다가 지옥 됐다가 기뻐했다가 우울해졌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풍요로운 어떤 재정 상태가 되면 그거를 누리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씀씀이를 잘 조절하고 거기에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1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모든 것이 모든 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뭐 자기 체면을 걸듯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먼도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이란 모든 여건을 말합니다.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인지 부한 상황 가운데서인지 어떠한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질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할 때부터 척척척척 하나부터 열까지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잘 되는 날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느끼는 그런 주변의 환경과의 여건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의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나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처럼
정말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이런 배움, 이런 신앙의 탁월함, 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마지막 부분에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웠노니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훈련을 거듭해가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리라. 그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됐을까요? 환경과 세상을 추월해서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워온 겁니다. 많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어가 깊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면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의지는 결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자유하리라.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타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누군가 나에게 한 말에 굉장히 기뻐도 하고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안 그런 것 같지만 도리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에 내가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의 입이 내 감정을 움직여가는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이 나온다.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원망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 그러면 그 환경이라는 곳에 나는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문을 보다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꽥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소식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소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내 기분이 나빠지고 하루 종일 언짢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짢고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 어떤 사건이 내 감정을 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유하리라 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타자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를 누군가 그러지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화를 누가 내고 있어요? 자기가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선택도 화를 내지 않을 선택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감정의 주체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서적인 분리, 환경으로부터의 분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타자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나 자신을 잘 세워가면서 그렇게 자유하시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생길 때 당황하고 절망만 하면 깊은 침잠의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에 더 매이게 되지요. 자유하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종이를 하나 펼쳐놓고 가운데 줄을 딱 건다 그래요. 줄을 딱 거놓고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적고 또 일하다가 생각나면 또 적고 기도하다 생각나면 또 적고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목록을 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기 할 수 있죠.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면 찾아가기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삼냐? 기도의 제목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오른쪽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합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끙끙거립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거기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일례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약속을 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는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왜 어려워하는지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보고 고치기 위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해를 풀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참 얼마나 좋은지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교우간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오해는 첩첩산중으로 쌓여만 갑니다. 대화하면 제 경험으로는 7, 80%는 풀어집니다. 다 풀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오해를 풀고 관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마음의 결심을 잘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실행에 옮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딱 매여 있고 상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딱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자기가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많아요. 나라적인 경제 침체. 이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팬데믹 이런 거 내가 그거 바꿀 수 없어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와 남편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생각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 지수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도 바꿀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 남나요?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내 의지로 바꿔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에 빠지고 어디 매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의지를 더 강화시키고 증폭시키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없어서 때로는 문제지요. 주님은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변화되고 바뀌라고 강요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대상은 나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셔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것을 누려라, 자유롭게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찌 원망과 분노와 이런 원한을 가지고 그것을 소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유를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리라. 자유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할 수 있는 일을 잘 실천하고 행하셔서 더 좋은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잘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수여식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학 증서가 어디 거기 있습니까? 네. 우리 사랑나는 위원회 장학부 부장이신 문성일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학부장 문성일 집사입니다. 가포교회 2023년도 장학 대상자 장학 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김서현, 남문호, 임하윤, 청소년부 김근영, 이율예, 김장정아, 대학 청년부 김민솔, 최예은. 호명되신 8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김서연 학생. 위 학생은 2023년 가포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5일 가포교회 담임 목사 한재동. 아동부 남운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동부 임하윤. 동일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부 김근영. 내용 동일합니다. 김장정아. 내용 동일합니다. 대학 청년부 최예은. 대학 청년부 김민설. 이상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봉투는 빈 봉투입니다.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예. 1년 동안 우리 교회 꿈나무이고 가정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참 역까지 길러주셨는지. 예, 빈 봉투라고 실망하지 말고 통장을 확인하세요. 예,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8명의 귀한 하나님 꿈이 담긴 우리 학생,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밑거름이 큰 결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목들로 잘 준비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주시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하미령 권사님, 우리 김종민 집사님 나와서 오늘 마지막 찬양의 앞 소절을 1절을 우리 두 분이 듀엣으로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뒤에 찬양팀은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들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지는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소망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요 나의 사랑은 아들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편케하며 너의 모든 소망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요 나의 사랑은 아들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의 타자와 환경에 얽매여 구속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족을 배우고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실히 행하고 할 수 없는 것 기도로 맡기고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옵에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입은 예배자들 얼른 주님의 위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유자로 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유하리라 결정케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지 못한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늘 중에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예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변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